예수님께서 수가성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서 전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기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한 번의 영원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겼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솔선수범해서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시는데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갈릴리 가면 사람들이 좀 더 순박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 동쪽에는 요단강 동편의 데가볼리시요. 그리고 서쪽에는 해변가로 가나안 여인, 거기 수넴 여인 이런데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전도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역시 이방인 취급을 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잘 안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일로 가셨거든요. 그건 놀라운 일이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희를 구원한다. 그것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를 하시잖아요. 전도도 해야죠. 그런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 가는 땅을 갔다는 얘기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전도를. 그래서 전도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원수 사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여자한테다 말 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바깥에 나가서 여자들 말 안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이제 남편을 다섯두고 지금은 막 사는 부도덕한 여자다, 죄인이다, 손가락 찍힌, 낙인 찍힌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랑 상관없어, 너나 해. 그리고 담 싸가지고요,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회에다가 주신 사명들이 여러 가지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 선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새생명이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세 번 초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초청하기로 된 사람이 얼마냐 했더니 열 몇 명이더라고. 굉장히 적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라 했는데 지금 오기로 한 사람은 한 열 몇 명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다 안 되면 됐다 이러면 되는데 아예 나 몰라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그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전도했냐 할 때 첫째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 해야 돼. 이거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다. 이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게 뭐냐면은 접촉을 해야 돼. 우물가에 가서 그냥 서로 외면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물만 마시고 하면 안 되고요. 물 달래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는 물만 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슬비에 얹는다고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고구마로 보면은 젓가락 가지고 찔러보면 알죠.
이게 생고구마인지 다 익은 고구마인지. 그렇게 해서 추수의 때를 보면 알잖아요. 그 벼농사가 1년 농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양을 해서 모를 만들어 와서 이제 모내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벼 한 번 심어가지고 10년씩 자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 농사인데 벼씨가 나서 잘 키워가지고 모를 해가지고 모종을 해서 이제 논에다 갖다가 모종을 해서 이제 벼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름을 지나잖아.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금방 익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추수의 때가 와요. 추수의 때가 오면은 그냥 놀러 다니면 안 돼요. 추수하고 놀아야 되지. 놀러 다니면 그냥 벼가 익어서 다 쓰러지게 되고 못 먹게 되거든요. 배추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추가 속성도 있지만 옛날에 김장배추 같은 거는 설이 맞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눈이 오고 겨울에 추위가 와서 얼어붙어 버리면 배추 다 못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남편이 다섯인데 다섯 가지고 목마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이에요, 본론. 네, 그러니까는 마음을 먹고 가서 말도 걸고 그다음에 뭐 떡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뭐 공원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다음 마트 쇼핑도 같이 가고 다 했어. 근데 취소해서 이제 익어서 거둘 때가 있는데 그럼 내년에 봐요. 그러면 꽝이야. 겨울 되면 싹 얼어붙어 가지고 내년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수회 때 결론을 보려고 하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기쁨의 소식은 앞뒤가 있는 거지 앞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게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생겼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고달프게 살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출산에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타락된 인간, 죄로 인해서 있는 인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할래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 빚 갚아주는 것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제 전하게 되면 알아들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네. 그래서 알아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영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살죠. 그날로 천국 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요라고 이제 신고하죠.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천국 가자 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전체 스토리예요. 구원의 전체 얘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라고 그러면 뭐가 좋은데라고 할 때 그 인생의 좋은 때는 뭐야? 청년의 때겠죠. 예, 갓난하게 태어나서 젖 주세요. 안 주면 울고 막 그랬잖아. 예, 그러다 걸음마 하다가 이제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청년이 됐단 말이야. 청년이 되면 이제 군대도 가고 연애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고달프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 뭐야? 꼬부라 죽는 거지. 그래서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 청년의 때가 그래도 좋다.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리고 계절 중에는 언제가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이 좋아요? 예, 스키 타는 사람인가 보다. 겨울이 좋은가 보다. 근데 또 보면은 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가을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름이 좋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막 바다 가서 산으로 뛰어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여름인데 할 수 없으니까 여름에도 노는 거지. 봄, 가을이 좋지 않는가요? 근데 보면은
그 나이가 좀 들면은 봄이 좋아요. 가을은 너무 빨리 가고요. 가을은 아무래도 쓸쓸하거든요. 그래서 봄 중에서도 초록 그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4월에서 5월 초 정도, 이때가 좋습니다. 그것도 막 5월, 6월 되면 시커매져 가지고 꽃도 다 피고 그러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무튼간에 계절에도 보면 전체 계절 중에서 계절의 여왕은 어디하고? 봄이다, 5월이다.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기쁨의 소식인데 뭐가 기쁨의 소식이냐라고 할 때 이 기쁨의 소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부활하고 천국과 가면 다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죄예요, 죄. 아,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맞아. 죄가 뭔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망가졌구나. 근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러니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병원이 있는데 병원은 왜 있습니까? 뜨거운 물을 좀 마시고 가야 되는데 보온병에다 넣어놓고 그냥 와가지고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기침이 아니라 가래가 좀, 병은 아니에요. 늙으면 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또 막 그 도라지랑 뭐랑 막 가져오시거든요. 그거 안 가져오실 때 뜨거운 물을 마셔야지 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못했어요. 자, 죄인데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가는 거지 생사람을 병원 끌고 가면 재수 없는 겁니다. 기분 나빠요. 왜냐면 잔치집에 가고 젊은 사람들 뭐 축제하는데 이런 데 가서 놀지 병원 탐방을 왜 갑니까? 미리 연습하려고? 내가 저기 중환자실에 가면 저렇게 되나? 그 다음에 내가 그 산소 마스크 끼고 살면 저렇게 되나? 그거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갈 거 없어요. 이왕이면 나중에 다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가 있어야지 되는데 너는 병이 있어. 그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걸 줘도 좋은지도 모르고 다 뱉어내 버리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게. 그래서 교회 가면 분위기 나쁘하거든요. 지역 백성들은 교회 오면 분위기가 나쁘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 나이트나 이런 데 춤추는데, 근데 지하실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저기 뭐야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고 이러면은 꼭 지옥 같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주로 좋아합니다. 교회 오면 왜 그러냐면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김팍 세는 거예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이게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 뭐 예수 믿으라고 나는 가난한데 기죽어 가지고 안 되고, 나는 병을 달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되게 건강해.
나는 못생겼는데 저 사람 되게 잘생겼어. 저 사람 자식 복도 많아. 그래가지고 뭐 다 잘 됐다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남의 떡을 부러워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전도 못해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야. 그걸 바꾸셔야 돼.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부러워요? 저 사람은 새카만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서 이제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걸 해야지 전도할 마음이 있다니까. 저 사람 멀쩡한데 내가 왜 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둘째 아들이구나, 탕자구나, 집 나가서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 불쌍하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분위기 좋잖아요. 물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뭐 그러면서 이 물은 뭐 야구의 물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분위기 막 좋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잡는 게 아니라 네 남편 데리고 오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큰일 난 거지. 자기는 다른 얘기는 다 받아주지만 남편의 남자만 나오면 자기는 기죽거든요. 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없어요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사실이 지금은 호적의 가족 관계에 남편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과거에 넌 남편 다섯이 있었어. 지금 있는 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돼.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네 남편은 법적으로 아니지. 네 말이 맞네. 그런데 너는 남편을 다섯 둔 여자이잖아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막 내려앉겠죠. 나의 슬픈 과거, 나의 실패한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인생은 틀렸어.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이러고는 이제 묻어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의 죄, 너의 잘못된 그 과거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 살았어. 그게 죄예요, 죄. 어긋나고 삐뚤어진 거야.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 지금 중환자야. 빨리 응급실 가야 돼. 5분밖에 안 남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좌편강도 우편강도 함께 처형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옆에 있는 강도가 그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면은 왜 달려 죽냐 이러고 비난하는 강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래요. 주님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멀쩡해 너나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남편 다섯 두거나 강도나 살인이나 뭐 도둑질이나 이렇게 해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형사범에만 해당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부도덕한 사람 무슨 뭐 결혼을 5번 6번 하냐 부도덕하다 그런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 했잖아요. 바울이 물건 훔쳤어 안 훔쳤어? 바울이 부인이 다섯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위선하고 해먹은 게 있어? 없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죄는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대로 살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니들은 다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가 죄예요. 바울의 죄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죠.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게 죄죠.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바울은 죄 없는 선생이다,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죄인 중에 진짜 제일 등급이 높은 죄인이야. 잘나지 못했는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죄인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가 뜨고 퇴근하는데 지금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 던지라잖아.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잖아.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근데 그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나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 어부지만은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근데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가 몽땅 다 잡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차이가 많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렇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백성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스피커죠. 전달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없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입술이 더럽습니까? 예? 입술 더러운 사람 따로 있잖아요. 세상에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퍼나르고 남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입술 더럽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사야가 왜 입술이 더러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다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보좌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 기죽었지 기죽었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는 남편 다섯이잖아, 너는 바람핀 사람이잖아, 그런 거를 가서 찌르면은 교회 안 와, 삐져서.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하는데 우리는 잘 살아봐야 강건히 가면 70이요 80이다. 그것도 배고프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고 이런 날들이 수두룩 하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죄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구원을. 하루살이는 끼케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근데 1000년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 1000년을 사는 오래도록 사는 그 생명체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루살이는 그 앞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차이를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 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다 죄다 그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는 말이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그러잖아요. 엄마 미안해, 나 먼저 죽을게.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이에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척추결핵에 걸려서 중환자입니다. 그 당시로는 지금도 결핵으로 많이 죽어요. 근데 결핵 중에서도 척추결핵이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고통스러운. 근데 이 척추결핵을 앓고 있는데 죽고 싶지.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죽는 것도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그 생명이 네 거 아니야. 그게 전도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병을 고치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가도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생명이 내 것도 아니네. 돈이 내 것도 아니네. 인생이 내 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네. 우리는 땅에 있는데 풀에 꽂고 갔네. 그 다음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네. 요즘은 안개 잘 안 끼더라고요. 근데 일산에 안개 많이 끼거든요. 한강 때문에. 그러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요, 안개가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불과 얼마 사이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거 없다니까. 예, 교회 지나가면서 교회 저것들이 뭔데 이렇게 할 거 없다니까. 교회는 기업으로 말하더라도 1000년, 2000년을 무사하게 살아오는 기업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기업 중에서 오래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지. 그래서 우리도 알았으면은 일산에 와가지고 열무밭이나 사서, 예? 돈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농사하는 밭을 사잖아요. 논을 사잖아. 그런 거는 열무밭이나 사고. 그것도 안 되면은 황룡산에 와서 무화과로 집 짓고 살면 되지 뭐. 왜 그걸 못했을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예? 빈 땅이 얼마나 많아요. 와서 그냥 집 짓고 살다 보면 국가에서 내놓으라 그러면은 버티면 되거나 돈 좀 내면 내 땅 되는데. 그래서 뭐 갑부가 되는데. 왜 그것을 몰랐을까? 아, 우리는 그런 거야, 원래.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해. 에덴 동산을 줬거든요, 낙원을. 아, 그랬으면 고맙다고 잘 살면 되는데 기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손대. 애들이 미운 짓 할 때 그러잖아요. 엄마 없을 때 동생이랑 잘 지내 그러면은 꼭 뭐 합니까? 젓가락 갖고 다니면서 전기 코드에다 찌르잖아. 그런 거지. 호기심 발동해서. 그리고 심한 경우에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배트맨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 슈퍼맨. 그런 거 하면 뭐예요? 망토를 딱 쓰고는 망토를 둘러가지고는 딱 날개를 피면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애들도 있잖아. 그런 거지, 인간이.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야, 주일날은 빨간 날이야. 주일날이 무슨 빨간 날이야. 예배의 날이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에 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예배 드리는 날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 왜냐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해. 안 해. 그러고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요. 법을 어겨요. 그래서 법꾸라지 이런 거 있어요. 미꾸라지 있는데 미꾸라지보다 더 미운 게 법꾸라지예요. 법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개정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정하기 전이라도 애매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변호사들이 가서 입방아 찧어버리면은 대충 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진짜 그 빵 하나 훔쳐먹고는 감옥 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수천억을 해먹고도 대충 해가지고 보석되고 돈 얼마 내고 풀어나고 이러잖아요. 세상의 법도 엿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무슨 죄가 있어. 그건 죄가 있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도 간통죄가 많아지게 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감옥 다 가야 되니까. 그래, 간통죄를 없앤 거예요. 형사죄를 없앤 거예요. 간통죄가 형사죄를 집어넣는 건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거는 민사상의 문제라니까. 그럼 둘이서 안 좋으면은 부부간에 그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해라. 이런 문제지. 불륜의 현장을 잡았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지만 그놈을 감옥에다 갖다 넣는 거 못하잖아요. 난 너 싫어서 그랬는데 그래 버리면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는 법 어긴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마음의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보면은 죄투성이지 전부 다.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정말 죄투성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한 거. 정말 하나님과 존재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없인 여기고 있다 없다 한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 많은 건가. 그런 거죠. 그리고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 우상숭배인데 그 없는 것들한테 가서 빌고 하는 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달에다 빌고 해에다 빌고 그다음 나무에다 빌고 그다음에 운명의 신에다 빌고 하늘에다 빌고 천지신명이요. 이것도 죄지. 천지신명이 어디 있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번지수가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다 어겼잖아.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이지. 하나님 대신 뭔가를 갖다가 놓고 했잖아. 그게 바로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다 잘못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남편이 다 우상이에요. 이 남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남자는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못 가. 내가 사랑한다 했지만 진실한 사랑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죄지 뭐야.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다 했으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만 한 정도가 아니라 남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게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죽기로 하고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 뺏어오려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죠. 네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 돼. 너도 나한테 도움을 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했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돌아서서 뭡니까? 사랑 안 했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갈아치는 게 우상이지 뭐예요. 내가 너한테 기대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갈아치워버려.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호강할 줄 알았는데 호강은 무슨 개코나 호강을 합니까? 예?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린 거는 바가지로 흘렸는데 얻어먹는 거는 뭐 어버이 주일날 돈 10만 원 줘요? 그거라도 좀 다행이야. 그 자식 그 막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떠받들어 가지고 얼마나 퍼붓는지 우상이지 뭐야 남편이지 뭐야. 그래서 물질이잖아 물질. 물질이 내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대로 있지도 않아요. 지멋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니까 우상이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운 적이 있어? 성경 읽다가 막 울고 성경 읽다가 웃고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고 교회 때문에 즐거워서 웃은 적 있냐고? 없잖아. 돈만 원 생기면 좋아가지고 웬 떡이냐 그러고 가서 2만 원 쓰고 울고 말이야. 에? 그렇게 사는 게 뭐야 한심하지. 5남편 두고 살았잖아. 그 바로 우상이에요. 좀 좋으면은요 막 달아가지고요 다 먹어요. 제가 당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콜라도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로 콜라 해가지고 그 설탕 아닌 인공으로 만든 감미 이런 거 하면은 설탕 맛은 안 나지만 비슷하긴 난데 좀 쓰잖아, 그죠? 근데 설탕이 들어갔는데 잘 모르지만은 그게 들어가면은 확 표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 치킨을 많이 먹어요, 닭을 많이 먹어요. 닭하고 무슨 전생에 원수가 된지 닭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닭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옛날에는 백숙 하면은 하루 이틀 먹었는데 요즘에는 닭 한 마리 갖다 놔도 둘이서 못 먹어. 하도 작아가지고 비싸긴 비싸고. 그럼 거기다가 소스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 소스 하는 것도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요. 햄버거 먹어도 햄버거 안에다 소스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은 것도 있고 비교적 적게 넣은 것도 있고 그래.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달면은 그냥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뜻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지 뭐야. 좋은 대로 우르르 갔다가 뭐하면 우르르 갔다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그리 못했지. 교회도 뭐 비 오면 안 오고 더우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예? 그래갖고 명절만 되면 와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하냐고 이상 진짜 이상해요. 명절만 되면 문 닫아놓으면 새벽기도 안 한다고 막 와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이 사람 이게 죄인인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깝구나.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남편 5 두고도 정신 못 차렸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며 잃었던 생명을 찾고 어둠에서 광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가는데 좋은 거 하는데 분위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몽땅 다 해결하셔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지. 빚 많은 사람에게 탕감은 기쁨의 소식이고요. 환자에게 당신은 병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감옥 가서 사형당하게 됐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당신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쁨의 소식이야. 아멘? 제가 넷플릭스를 보게 돼가지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영웅을 봤어요. 영웅. 안중근. 네, 그걸 봤는데 보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감독이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영웅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보시네. 남들은 뭐예요? 저도 안 봤지만 이때까지. 그런 거 좀 보세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장르가 뮤지컬 영화더라고. 뮤지컬 영화라서 이게 천만 흥행하는 영화는 안 된 것 같아. 유미수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뮤지컬 영화야. 근데 보면 그 명성 황후 시해 사건에 섬겼던 그 옆에 섬겼던 시녀 중에 그 이토의 그 이제 첩자로 일본으로 간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밀 이등 방문 거기 이제 하얼빈 방문하는 첩보를 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랍니다. 근데 거기 영화에는 보면 그런 걸 설정을 했어. 근데 그 이제 비밀 정보를 해가지고 알려줘서 이제 안중근이가 단지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하얼빈에서 총 쏘잖아요. 그러는데 그 뮤지컬 영화라고 해. 그래서 저는 그거 감독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했더니 장르가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배우들이 실제로 불렀는가 봐. 제가 나중에 그 인터넷 조사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 그 배우 첩보 노릇한 그래서 되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배우 이름이 김고은이더만. 김고은 아세요? 뭐 알 리가 있는가? 저도 몰랐는데. 근데 너무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 그래서 이게 전문 뮤지컬도 아니고 원래 영화 배우라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걸 보면서 영화 감독도 존경하게 됐고 배우도 많이 존경하게 됐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또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짜 세상에 잘난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안중근 어머니가 나문인가요? 그 할머니로 나오잖아. 나문이지 아마 그 배우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나문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처형당하기 전에 재판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재판하잖아요. 다 재판했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재판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셀프 변호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신사참배 안 하는 거는 그럼 뭐 니들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이제 안중근 여기도 재판 받을 때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사형 그러니까 이제 항소하잖아요. 근데 항소하려고 하니까 그 안중근 어머니가 항소하지 말아요. 항소하지 말고 너의 목숨을 더럽게 그 법정에서 구걸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라. 그렇게 해. 영화에 그래 영화에. 그래가지고는 그 편지를 써서 아들한테 보내거든요. 이거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잖아요. 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그때 네가 먼저 가 있으라 엄마 따라갈게 해서 보내는데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그 또 나문이도 할머니인데 그 뮤지컬 영화니까 또 노래하더라고. 그 노래를 썩 잘하는 건 아닌데 할머니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근데 할머니답게 하지. 근데 그 노래도 멋있더라고. 아무튼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 그 결론 내릴 때 저 사람은 다 가졌고 내가 뭐 교회 오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자꾸 하라 하니까 가서 괜히 그 뭐 한마디 전도하려고 하다가 얻어맞고 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너는 지금 감기 환자라면 괜찮겠는데 너는 보니까 백혈병 같아. 그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 환자면 우리가 거들떠볼 필요가 없죠. 근데 백혈병이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봐. 너 죽을 것 같아.
폐렴하고 폐암하고로 구분 못합니다. 예? 옛날에 여기 백병원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병원 과실은 아니에요. 근데 뭐 폐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폐렴인 줄 알고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엑스레이 찍었는데 멀쩡했는데 나중 가보니까 CT를 찍으니까 폐암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렴이면 좀 있으면은 거의 잘 안 죽어요. 근데 폐암이면 거의 죽을 확률이 많아요, 사망률이. 그건 우리가 보기 나름인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할까 말까? 아,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발이 이 바닥에 닿는 거야. 아,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그냥 심장마비 나기 전에는 안 죽어요. 지발로 기어 나와요. 근데 여기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장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물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웅덩이가. 그러면 그거 안 건져내면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살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는 거는 다 똑같고요. 죽은 건 다 똑같습니다. 사느냐 죽냐 문제잖아요. 살아있냐? 동급인 거야. 죽었냐? 급이 달라. 부자가 죽으면 살아있냐? 갖다 묻어서 화장해서 없어진 거지. 살았냐 죽었냐 그게 문제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말을 보라고. 너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너는 세상에서 뭐 좀 먹고 살았는데 그렇지만은 그 본질은 뭐냐면 너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고침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 구원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고. 5분 만에 병원 가서 심폐소생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루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사람 시체가 됐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면허증 갱신을 하래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는 면허 시험장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받은 지가 오래되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진짜 다음 주는 가야 되네. 연말에는 사람들 많이 온다고 빨리빨리 오랬는데 껍벅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가족이 오늘 교회 안 나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번에 교회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오래 두면 오래 들을수록 훨씬 더 멀리 가버립니다. 이번에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뭐 떡볶이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막 아양을 떨면서 좀 마음 돌이켜서 교회 와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 먹고도 안 하고 안 오면 언제 오겠어요? 올 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거죠. 데리고 와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 월드컵 한다 해가지고 축구 지금 막 그러고 평가전하고 그랬는데 브라질 5대0으로 졌고 그 다음에 어제는 뭐 2대0인가 이겼어요. 그런데 일본은 브라질한테 3대2로 이겼대. 우리나라는 5대0으로 졌는데 일본은 3대2로 이겼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나라는 안 됐지. 대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은 독립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또 브라질한테 매번 해서 져서 이번에 또 5대0으로 졌냐고요. 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막 나오거든요.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래가 되겠냐. 일본 이겼는데 우리나라 졌다 막 난리 나오는데. 아이고 그런데 축구가 밥 먹여 살리냐? 월드컵을 뭐 하란대요? 월드컵도 다 하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지 뭐예요. 전쟁하면 월드컵 하겠어요? 세계 3차 대전이라면 하겠냐고 안 하지. 그리고 이것도 다 나가면 어려우니까 대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초청하는 나라를 뭐 한 32개 정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예산 통과를 못해서 그 10억 인구가 열심히 나가려고 시진핑이가 축구 굴게 해가지고 좀 월드컵 좀 나가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망해서 이번에 또 못 나갔어. 그러니까 여기 피파에서도 그런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번에는 개최국 참가하는 그 국가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개도 넘게 나갈 걸요. 아마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장사하려 해서 그런 거예요. 장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짠입니다.
축구협회 회장 욕먹어도 안 나갑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서. 피파가 어떠냐? 올림픽위원회가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민간 단체 중에 올림픽위원회 되게 힘이 세요. 그 다음에 피파도요, 그 이상으로 힘이 세요. 축구를 전 세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쩐이야, 쩐. 그래가지고 참가국을 많이 늘리면 흥행이 많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준은 떨어져요. 뻔한 거예요. 저 월드컵 나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강팀이랑 약한 팀이랑 만나면 5대 빵 내지 10대 빵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축구 전쟁이라는데 전쟁 아니에요.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놀이예요. 그리 아세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 이거는 진짜 천국과 지옥의 전쟁이에요. 아멘. 진짜 전쟁을 해야지 그런 거 전쟁하냐고. 연예인들 뭐 하면 막 가서 공항 나가서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막 그다음에 돈 많이 벌어주잖아요. 이명웅이 재벌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고, 죽고 사는 문제도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게 진짜 전쟁이에요.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야지. 근데 사람의 운명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섰잖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고 즐겁단다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부러워. 나는 교회 다녀도 배고픈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잘 사니?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지.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고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다 같이.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알바만 얼마 받아요? 1시간 하면, 하루 하면.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가족들 교회로 초청하고, 믿다가 낙심한 우리 교인들 찾아내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익은 곡식들이 있어요. 생고구마 찌르지 말고 생고구마 해봐야 젓가락만 부러져. 다 익은 고구마들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죽는 게 두려운데, 이런 사람도 많고, 천지에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찾아와서 밥 먹었냐, 교회 가자. 이런 사람에게 감동받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알바하면 하루 하면은 얼마 받잖아요. 정말 전도하고 강건해서 데려오는데 힘 좀 씁시다. 아멘. 뭐 하루 이틀 알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전도하는데 한번 힘써 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전도했는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했는데, 우리도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